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귀한 안식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고 금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찬미는 다 같이 일어서셔서 346장 찬미하겠습니다. 346장 찬미 후에 권호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노래하리 나의 구주 주는 놀라운 사랑 내게 자유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가 지셨네. 전하리 놀라운 일 나의 이름 영혼을 크신 사랑 자비로서 거저 속량하시니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가 지셨네. 찬양하리 나의 구주 노를 흐원한 사랑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가 지렀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소중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게 달려온 한 주를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순간이 있다면 부족한 모습을 넓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아름다운 안식일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사랑하는 저희 가족과 함께 안식일을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옆에 사람 한번 지극히 한번 보시죠.
지극히 좀 바라봐 주시고요. 예. 자, 함께 하늘에 갑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이 웃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웃을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우리가 이제 그 연륜에 따라서 나이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된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 찬미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영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시기 전에 둘째 찬미 435장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울처럼 이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하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여 아들 사랑아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하늘슬교회 성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그쵸? 예, 여러분도 기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기쁜 날이죠. 예, 오늘 그 박아선 집사님의 따님 민지의 양이 결혼을 또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가정이 이루게 되었던 기쁜 날이죠. 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좀 되게 좀 휴일 좀 만끽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네. 또 기쁜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안식일입니다. 네. 광복절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이 일주일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쁜 날입니다. 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또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좀 전에 부른 찬양이 제 마음에 너무 와 닿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면 저 세상 속에서 그냥 죽어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겨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사단의 유혹을, 그 꾀를
파악하고 물리칠 수 있는지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하여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기록되어 나오는 18과 요한계시록 짐승의 신원입니다. 제목이 참 거창하지요. 요한계시록 짐승의 신원.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을 법한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주제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 다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깨달아서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대신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 2016년에 그 뉴스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과 사라지지 않을 직업에 대한 그냥 뭐 누가 아무개가 쓴 게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 자료가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입니다. 2016년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인공지능의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이런 직종들은 AI로 대체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근데 지금 뭐라 나와 있습니까? 1위가 콘크리트 공입니다. 이제 집을 지을 때 로봇이 다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육원 및 도축공. 이제 이거는 다 로봇이 할 거다. 세 번째가 제품 조립원. 요건 조금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대체 확률이 낮은,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이런 직종들은 AI가 넘볼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한 직업들도 있어요. 1위가 화가 및 조각가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 및 조각가. 두 번째는 사진 작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휘자 및 연주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2016년에 나왔던 자료고, 201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국 대결 기억하십니까? 그게 2016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AI가 이렇게 발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요 그림이 인터넷상에서는 유머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년이 딱 지났는데 예측과 전혀 다르게 바뀌어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콘크리트공, 정육원 등은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사람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는 AI가 뭘 합니까?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최근에 인기가 있었죠? 챗 GPT한테 GPT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을 만들어줘 하면은 이제 챗 GPT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또 열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AI가 대신 해주고 사진도 보정해주는 일을 AI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요것은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이 챗 GPT AI가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AI가 대신하는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의사입니다. AI 의사.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라 진단을 하는 의사입니다. AI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챗 GPT한테 저의 증상을 다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그럼 챗 GPT가 당신의 병명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제 진단을 내려주는 것이죠. AI 의사 어떠십니까? 또 있어요. 또 AI 목사가 나오면 어떠시겠습니까? AI 목사. 이제 교회 와서 딱 설교를 하는데 AI가 만들어준 설교문으로 다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그 AI가 이제 화면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 모양처럼 나와서 이제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AI 목사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또 AI 부모가 나오면 어떨까요?
이제 AI가 엄마 아빠가 이제 일하냐 바쁘니까 이제 아이들 정서를 위해서 엄마 아빠 노릇을 하는 거죠. AI가 부모가 돼서 이러면 어떨까요? 또 AI 화가도 있죠. AI가 이제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나리자와 똑같이 그렸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 정도의 가격에 사고 팔고 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AI는 분명히 좋은 도구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AI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짐승의 신원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 중 하나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 작은 뿔에 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적 그리스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정신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1세기 말이죠. 이제 1세기 말에 그 사도 시대의 끝을 달려가면서 그 당시 상황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궁금한다면 그거에 대한 해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2서의 기록입니다. 요한이 쓴 기록이 있어요. 1세기 말에 이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갖가지 이설들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야,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적 그리스도의 표현이 어떻게 또 등장을 하는가? 요한 1서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 이 요한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 그 그룹 안에 일원으로 있다가 거짓 교리에 빠져서 나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가 그 거짓된 교리를 믿고 나갔던 자들,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불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땅의 현현이신 성육신이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짓말을 하셨고 저 아들 예수도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부인하는 자들도 뭐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비슷한 내용이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 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영에 속한 자, 곧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요약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참된 믿음을 손상시키고 이것들을 자꾸 거짓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어떤 존재, 어떤 힘, 어떤 정신이 바로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적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상을 와서
예수님을 이제 대신하는, 대적하는 자가, 이 속이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적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인가?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네, 요게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요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요 엔타이가 뭐냐? 대적하다. 그리고 헬러 표현으로 보면은 무엇을 대체하다, 대신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그러니까 반대하고, 맞싸우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엔타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티펜 아시지 않습니까? 안티펜, 펜이 있고 안티가 있죠. 펜이 있다면 펜이 그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그 집단이라면, 안티펜은 무엇입니까? 안티는 싫어하는, 이렇게 혐오하는 집단이죠. 반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타이가.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대적하는,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대체하려고자 하는 요 의미가 이 적 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르기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여기서 이 적 그리스도가 많다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문법을 봐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는 어떠한 그 대상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의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최초의 적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루스벨입니다. 왜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말을 그가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처음으로 우주에서 나타낸 자가 누구예요? 루스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 이전부터 사단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고, 그 이래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적대심을 계속 고취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의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용에게 경배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이 이제 뭘 받습니까? 경배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께서만이 받으셔야 되는 그 경배를 누가 받고자 합니까? 짐승이 받고자 합니다.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죠. 요 짐승이 이제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대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대신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리고 대신하려는 이 계시록 13장의 이 존재가 누구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그럼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설명이 좀 장황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서려는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용은 루스벨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 옛뱀, 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루스벨 용은 마지막 때에 그럼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이 짐승과 일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짐승은 어떤 세력인가? 이 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루스벨은 마지막 때에 누구와 함께 일을 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적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난다, 앉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 다른 데서 이 적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낌새가 있는 어떠한 세력이 교회 밖에서 등장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은 내부를 결속시킨다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이 외부에서 등장한다면 교회는 더욱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적 그리스도의 정신이 어디서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대적하는 자가 숭배함을 받는 것, 하나님 받는 그 숭배함을 자기가 받고자 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그냥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루스벨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정신들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 정신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정신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더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다니엘 7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7장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사자,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괴물과 같은 이런 환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일어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우리가 이것을 로마 제국이라고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다른 뭐가 나왔어요? 다른 작은 뿔이 그 10뿔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작은 뿔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라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이 8절이고요. 다니엘 이제 7장 25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을 추가로 설명하면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아까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고 했죠. 이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이 다니엘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작은 뿔, 이 작은 뿔의 특징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모독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또 박해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마치 자신이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을 우리가 다 역사적 관점에서 예언을 풀이할 때에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1년, 2년, 반년에서 3년 반,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곱하면 1261로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60일, 1260년이라는 연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1260년간 이 작은 뿔의 지배 기간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7장에 나온 작은 뿔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특징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특징과 어떨까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성모독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작은 뿔이 나오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이제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해를 합니다.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이 말처럼 계시록 13장의 짐승 또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또 그 통치 기간이, 그 지배 기간이 1260년이라는 1260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계시록 13장은 42달, 한 달이 30일로 계산하여 30 곱하기 42하면 뭐예요? 126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60년 똑같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때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의 특징이 성경이 말하기를 자 요거야 한 것과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특징이 요거야 한 것이 어때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다니엘 7장의 작은 뿌리,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중세 로마 교황권의 특징임을 또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 로마 교황권이 무슨 신성 모독을 하였나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지만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너의 죄가 용서받는다. 중세 로마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고치고 그날에 십계명에 있는 넷째 계명의 그 안식일을 때를 또 고치지 않았습니까? 신성 모독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또 박해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키고 박해를 하였죠. 그 기각이 정말 1260과 관련이 있습니까?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유럽을 지배한 중세 로마 교황권. 우리가 이것을 역사책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세 로마 교황권의 특징이 바로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특징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벌의 특징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 이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정신을 가진 적 그리스도, 그것은 중세 로마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이고 이것이 중세 로마 교황권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중세 로마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때와 법을 고치는 이 강수를 두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함으로 그분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대신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해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가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하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세력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교회만이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진리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교황 비오 12세가 1953년에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 가톨릭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성당에 꼭 참여, 그러니까 그들이 성당에서 하는 그 예배, 미사에 매주 참여해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미사에 가면은 뭘 받아요? 그 예수님의 살로 상징되는 그 빵과 그 피로 상징되는 그 포도주를 그들이 받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사입니다. 근데 이 미사에서 그걸 안 먹으면은 그 예수님이 너의 몸 안에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냐 가톨릭은 그 떡과 그 음료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정말 계시다고 믿고 가르치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한 주라도 거리면 뭐예요? 너는 너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없으시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곧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적그리스도와 작은 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이 이 마지막 시대에 도대체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어떤 방법으로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나를 유혹하고 기만하려고 할까? 그것에 대해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항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그래도 나름 좋은 말을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이제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도리어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주는 인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정반대의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눈을 돌려보게 하려고 하셨던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선이 지금 딴 데 가 있으니까 잠깐 눈을 돌려서 바라보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를 사단이 베드로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에 그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사탄에게 하신 것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누가 개입해서 베드로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던 것입니까? 사단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될 베드로의 마음과 찬양과 경배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베드로와 직접 대면하여 나의 사랑의 오묘를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 베드로는 그가 원했던 사역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는 십자가는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지워질 때, 십자가 우리의 삶에서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 아까 무엇을 읽었습니까? 대적하는 자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를 가리우는 일,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나의 자아, 나의 본성을 그 사이에 막아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비전과 꿈과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하는 꿈과 삶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집요하게 공격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죠. 십자가를 그분의 사역에서 지우길 원하는 그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직접 베드로와 대면하여 내 사랑의 오묘를 드러낼 수 있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바라볼 것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근거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이 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분의 뜻 대신에 나의 뜻을 더 높이 둬서 그분의 뜻을 대적하고 그분의 뜻 대신에 나의 뜻을 두려고 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기를 사단은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이 공격, 이 작전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서 지우지 말고 대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리고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대면하여 그분의 사랑의 오묘를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높이 올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권력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받을 상과 그 부와 그 칭찬과 영생만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 세상에 있는 생명도 없이 살아가는 죽어있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이제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중에 한 내용이 있죠. 북풍과 태양,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나그네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북풍과 태양이 한 것입니다. 북풍이 먼저 내가 할 수 있다면서 바람을 강하게 불었죠. 그러자 나그네는 옷을 더 두껍게 껴놨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그 따뜻한 햇빛을 계속 비추자 그 나그네는
그 외투를 벗어 던졌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살아간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그리고 이 왕국 시대의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 시대 그 사도들 모두 다 예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리켜서 내가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나의 소유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자 그분이 내가 창조하신 내가 책임지겠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의 값에서 사셨기 때문에,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나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찾으십니까? 유튜브를 검색할 수도 있고, 의지하는 사람과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해 십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귀한 기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드릴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하여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주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말끔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